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간증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로마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2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이 물음에 오늘 로마서 2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요 로마서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살피라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역시도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없고 우리도 역시 그 동일한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자신의 죄를 살필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요 각자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또 반대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진노를 허락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9절에서 이 11절 말씀은 여러분 앞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서 8절에 해당되어 있는 그 말씀을 바울은요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로마서가 16장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 16장 안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바울은요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다시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앙인에게 이 본문의 말씀은요 절대적으로 가치가 있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세 단락으로 나눠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은 2장 6절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볼게요. 2장 6절에서 8절까지를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참으면서 꾸준히 선한 일을 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허락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다 라고 2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본문에 9절에서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율법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으로 자신들이 선택을 받았다라는 그 우월의식으로 이방인들을 여러분 정죄하고 심판했어요. 근데 바울은요, 앞서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에도 또 여전하게 동일하게 이제는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유대인이라고 제외되는 것 아니고 오직 이 모든 율법은 이방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은 다시 한번요, 우월의식으로 자신들이 율법을 알고 율법을 받았다라는 그 우월의식으로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라고 면책되어지지 않는다. 너희가 먼저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이거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인데 너희는 오히려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 사랑으로 너희들이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월의식으로 나는 잘나서 마치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 정죄하는 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6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가 아니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지만은요, 내가 불의를 행하고 당을 짓고 분열하고 이런 악한 일을 행하면은 하나님은 분노와 진노로 심판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느 누구 하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모든 사람 어느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차별 없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공의롭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많이 배운 자든 그렇지 못한 자든 신분이 높은 자든 그렇지 못한 자든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차별 없이 그들 각자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은요 나에게 심판을 하실 날, 나를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무엇을 많이 알고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이거와 상관없이 나 임의경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1대1로 나는 독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안다면은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자신의 삶을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점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공정하고 의롭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그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은요 그 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들은 것처럼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정말로 슬기로운 여러분 5처녀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미련한 5처녀가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언제 이 심판의 날이 나에게 도래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인자가 도적같이 올 거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 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는 깨어 있어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이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일지, 내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일지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날과 그 신을 알 수는 없지만은요 반드시 우리가 아는 단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거, 이것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내가 나에게 주신 마지막 시간이라는 그 기회의 날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된다면, 이걸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 생각, 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거, 이것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두 번째 단락은요 12절과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행위를 심판하는 표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그 심판의 표준이 무엇인가를 12절과 14절에서 16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자,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두세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요 바로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모세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들 모두는 다 지옥에 떨어졌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지만 헬라인이나 이방인들, 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따가 읽겠지만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요 바로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 양심이 율법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비록 모세의 율법, 그 당시에 모세의 율법은 그들은 받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는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
내가 양심대로 행하지는 못하지만은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라는 것을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 율법을,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양심을 통하여서 자신이 잘못하면 때로는 번뇌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해요. 이 양심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 양심이 자기 스스로를 묶을 수 있는 율법이 되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은요,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양심도 죄로 인하여서 변질되고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양심에 따라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실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받지 못하면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완벽한 양심에 의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양심이 알려주는 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그 양심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연약한 인간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내가 양심대로 살고 싶어도요, 내 의지대로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양심을 내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 의지대로, 그 양심대로 살 수 없는 거,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율법을 받지 못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양심은 가지고 있지만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양심대로 선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요, 양심의 율법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망하게 된다.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반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이 사람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 모세의 율법을 받은 바로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요, 율법의 범위 안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양심대로 살았냐 못 살았냐에 따른 그들의 행위에 의해서 심판의 표준이 되지만, 율법, 모세의 율법을 받은 바로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이 범위 안에서 기준이 되어져서 그들은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도 그랬고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또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양심대로 살고 싶지만 양심대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고요, 율법을 알고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은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정말로 민낯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먼저 받은 유대인들도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내 의가 아니라 내 안에 모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우리의 행위대로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단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영생의 길로 내 행위대로는요, 결단코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 행위대로 절대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요,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선한 양심으로도, 그리고 내가 율법을 아는 걸로도, 율법을 받은 걸로도 우리는 결단코 선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왜? 우리와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파워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모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마치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받고 율법을 알고 율법을 듣는 것으로 마치 구원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을 배우고 내가 말씀을 아는 것으로 혹여라도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13절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사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나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나의 의로는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밖에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내 안으로 영접한 사람,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어떠한 삶이 나와야 되냐면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율법은 여러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듣고 그냥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알고 율법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그들은 자랑 삼아 이야기합니다. 내가 율법을 얼마나 많이 공부했는가를 유대인들은 자랑 삼았어요. 내 안에 율법을 행하고 그 율법대로 순종하지 못하니 늘상 그 율법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진정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 비만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많이 들어요. 공부는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듣기만 하고 공부만 하고 내가 움직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영적 비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듣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말씀은요 듣고 행하기 위한 것이에요.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근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야고보서 기자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레위기 18장 5절에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능력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려면은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에만 머물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행할 때 여러분, 그 말씀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말씀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전에 인터넷을 통하여서 이렇게 방송이 송출되지 않으면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흥회를 제외하고는요, 타 교회의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대부분 담임 목회자들의 설교를 많이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워낙 방송으로 예배가 많이 송출되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많이 접하게 돼요. 물론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설교를 많이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설교를 듣는 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로 받으려고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위로가 과연 무엇일까요? 당신 잘 될 것입니다. 당신 반드시 복 받을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큰 위로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보다도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목회자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근데 내가 위로받으려고 설교를 듣는 것보다도 여러분, 오늘 이 순간 내 삶 가운데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여서 내게 말씀을 주십니까? 이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자꾸 위로받으려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면은요, 여러분, 그것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요, 나중에는요, 목회자의 설교에 비판의 자리에 서는 경우도 흔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하여서 여러분, 이 설교 저 설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 이젠 골라서 듣다 보면은 여러분, 다른 분의 설교는요,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이 비판이 돼요. 가만히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되돌아보세요. 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는 이렇게 위로해 주는데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는 왜 이렇게 하는가?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의 포커스가 아니라, 오늘은 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았다,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은요, 결국 신앙에 여러분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면합니다.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설교, 나에게 위로만 주는 설교만, 여러분 복 받으라는 설교만 여러분 골라서 여러분 설교를 찾아서 듣지 마시고, 여러분 될 수 있으면은요, 담임 목회자들의 설교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이 묶어주셨다면 여러분요, 하나님께서는요, 담임 목회자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를 하나님은요, 영적인 질서로 여러분에게 권면한다라는 거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비단 여러분 우리 언더우드 교회에 소속된 성도 여러분에게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언더우드 교회의 방송 예배를 함께 동참하고 있는 외부의 성도들에게도 권면하는 거예요. 먼저는 담임 목회자들의 설교를 여러분요, 중심적으로 여러분이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부부가요, 저희 교회 우리를 찾아오셔서 목양실에서 잠깐 이야기하는데, 이 두 분 집사님이 눈시울을 적시면서 그런 은혜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간증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우리 언더우드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자기들이 결단하고 결정하고 또 마음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면은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우선 집중하자. 그것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영적 프로젝트에 거기에 우선 집중하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너무나도 우리는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있어요. 설교는 여러분 골라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설교는 여러분 많이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결단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배우고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말씀이라도 온전하게 100%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내가 행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결단코 여러분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을 많이 안다고,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교회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나는 목사고 나는 집사고 나는 권사고 나는 안수집사고, 이 직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 의인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로마서 2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신앙의 양심에 혹여라도 찔리는 것, 아니면 터치하는 성령의 터치가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라는 하나님의 터치로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죄의 자리, 비판의 자리에 있지 말고 매 순간순간 내가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하나님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하나님 내가 그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는 것, 여러분 이것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배우고 읽고 듣고, 그리고 그러한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운 대로 내 삶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내가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힘들고 때로는 정말로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요, 그것만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요, 그것만이 이 땅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라 한다면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적어도 오늘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한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는 오늘 하루, 그리고 결단에서 멈추지 않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권면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선물로 주신 이 월요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주의 종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의
결산을 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로마서 2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어떠한 것에도 이 믿음, 이 결단 흔들리지 않고 오늘 월요일 내게 가장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 말씀 순종하여서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마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순종하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혹여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조금 더디 가는 것 같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이번 한 주간 이 로마서 묵상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매일매일 하나님 경험하게 해달라고 말씀 준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 남주현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우리 스스로의 행위로 선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순종하는 자리가 비록 버겁고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순종하지 못할 일은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습니다.